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10월의 샘물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이 이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언제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의 마음이 예배를 향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 예배를 기다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그 사랑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정으로만 들끓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을 품은 사랑, 서로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허무한 곳에 시간과 열정을 쏟기보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바울처럼 목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처럼 목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1장부터 12장 13절까지 바울의 연설을 소위 바보 연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그를 대적하는 자를 반박하고 또 고린도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학자들은 이 11장부터 12장 13절까지를 바보 연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여기서 어리석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그 어리석음을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용납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오늘 묵상하면서 목회자로서의 바울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바울을 본받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목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은 양떼라는 목원들을 돌보고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묵상하실 때 바울과 같이 목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양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질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부정적 의미의 질투가 아니라 긍정적 의미의 질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열정 혹은 열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투라는 표현을 차용해 왔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 혹은 질투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질투를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2절을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맥에서 저는 열심보다 질투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 남편이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절을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상황입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은 가슴이 끊어지는 듯한 심정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맥락에서는 열심을 질투라는 단어로 바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과연 저는 제가 섬기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남편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길 때 정말 이 질투하는 감정이 있는가? 정말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불붙는 감정이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 그것에 대해서 질투의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보다 학업을 더 우선시할 때 그 자녀를 향한 질투와 열심이 있으십니까? 또한 목장 식구들 중에서 예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목원들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며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매쟁이인 바울처럼 남편이신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의 가족과 목장 식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질투가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양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둘째는 지식입니다. 지식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과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5절에 보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같은 주요 사도들이거나 혹은 그들을 포함한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바울의 대적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이 연결해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 그를 대적하던 거짓 사도들은요, 당시의 연설에 있어서 최고 연설가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일타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로 대중들을 휘어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 복음을 전했죠. 또한 그들의 삶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였습니다. 소위 그들은 입만 살았던 인간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바울은 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말이 어눌했습니다. 연설을 아예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 비하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말에는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어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복음에 관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복음과 관련해서는 바울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양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 복음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목양하는 대상들을 그리스도께로 바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삶 공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요, 복음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삶 공부에 참여하여 복음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삶 공부 작은 목자 훈련 시작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느슨한 마음들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삶 공부를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학기부터라도 참여하여 복음에 관한 지식을 배웁시다. 그 지식으로 여러분이 목양하는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목양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투와 지식이다 말씀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양자에게 필요한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당시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은 것이
그들의 호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서 고백하듯이 그가 고린도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후원을 받지 않은 이유가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 값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는 그대로 끼쳐지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이 동기도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11절에서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를 더욱더 선명하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정말로 멋지지 않습니까? 비록 거짓 사도들이 그를 오해한다고 해도, 또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의 비난에 넘어가서 바울을 오해한다고 해도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라고 과연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편한 부담감이 아니라 선한 부담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양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울처럼 목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질투와 지식과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을 목양하는 참된 목양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질투와 지식과 사랑 주셔서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아보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목자 기도회와 다음 주에 있는 목자 수련회를 통해 목자들이 바울과 같은 목양자로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